이제 묵도하심으로 3월 넷째 주 주일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장중에 사랑하는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한 예배 산제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으로 같이 해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교동문 12번 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웅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단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보이로우니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식 영어로 신앙을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변화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93장 보시겠습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살아계시며 저희들의 생사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하신 성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엎드려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억눌려 있고 세상 환경에 눌려 있었지만은 그때에도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용기를 갖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주님께서 항상 저희들을 있도록 사랑하시사 한 주간 세상에 살 때에도 저희들이 좌절과 낙심 속에 빠질 때에 저희를 붙들어 오셨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에 저희 길을 알려주시며 세상의 환경에 눌려 있을 때에도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으며 저희의 사랑 가운데 저희를 붙들어 주셨지만 저희는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의 말씀 속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주의 영광의 그 뜻을 쫓아 아버지 헌신하지 못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다시 한번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사 주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잠잠히 있는 것이나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고 험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신종 바이러스나여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눌려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될 줄 믿사오니 먼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나가실 때는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가 달려갈 때는 용기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 아버지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두려움에 떠는 민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근심에 사로잡힌 민족이 되지 않게 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이 민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모든 위정자들이 아버지 이 환경 속에서 참으로 지혜를 맞대고 국민을 위하여 무엇을 할 건지 깨달을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사실을 이 시간 단지 한번 위정자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들을 위하여 원망과 질투와 시기만 할 것이 아니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능히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될 줄 믿사오니 기도 속에 엎드리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 또한 이 시간 원없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의 이 시간 다 참여하지 못하고 흩어져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정 예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아버지 끝날이 세상 끝날이 올 때에 가정 예배로 모든 것이 변화된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전에 먼저 다시 한번 연단받기 위하여 이 시련을 주사오니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가정 천국을 먼저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손에 손을 맞잡고 주의 성호를 모두가 찬양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간 말씀을 듣고 자올 때에 다르신 사자 목사님 권능에는 발을 붙들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아버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양 어깨에 매여있는 모든 성도들을 저 천성을 향하여 이끌고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목사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연구했을 때 새로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죽은 자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다시 한번 주 앞에 힘차게 외치고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저 시간 마치는 까지 주께서 홀로 주장하시니 싸우며 날 구원하신 우리 예수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 부르면서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도신 것 같나 오로 주 앞에 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정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은 종전대로 헌금을 드리면 되겠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그 계좌번호를 전부 다 광고를 드렸고, 또 여러분들 카톡이나 문자 거기에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금, 감사원금, 건축원금, 11조, 11조 적으시고 자신의 이름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계좌번호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11조와 감사원금, 건축원금, 성경금 여러 목적의 헌금을 드린 중에 감사하신 분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해방되어 교회들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울 평강교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리스도 복음의 광채의 빛을 전하게 해주세요.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게 해주세요. 사회금식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문수 권사님, 감사하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자석 장로님, 질고를 치료해 주옵소서. 한가피 권사님,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김재식 박금호 권사님,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그 호흡과 또 우리의 생각과 발걸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국입니다. 경제활동도 어렵고 신앙생활에도 많은 제약이 있고 또한 가정생활, 교회생활 여러 방면의 고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게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비전을 품게 하시고 믿음으로 견고히 있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정성으로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영광 중에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선한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아울러 바치는 손길마다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영혼이 잘되는 복과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자녀의 복과 또한 인간 관계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계시는 분들은 주보를 이미 영상으로 보내드렸는데,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은 도약의 달입니다. 3월 한 달 나머지 2주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이렇게 분주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교회 38주년이 지난주였어요. 지난주가 38주년이었는데 그냥 정신없이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 생일도 잊어버렸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37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지역과 시대에 등불되는 교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십시다. 금요 중보 기도회는 오후 2시에 있고요. 3월 1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특별 새기도가 4월 10일까지 계속됩니다. 금년도 역정 사역, 성령 충만 복음 전파 제자 양육입니다. 역정 사역은 청년부 다문화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 이 일이 참 금년도 들어서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면에서 혼란스럽고 또 무기력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신 그 말씀,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지킬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하는 것, 영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자, 다 같이 그러면 옆에 계시는 분들, 또 가정에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 다 건강하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부터 33절, 신약 38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오늘 제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이삭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신구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구약에 쓰여졌을 때와 신약에 쓰여졌을 때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가나안 땅 유업의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들이 열조에게 돌아갔으나 부활의 자녀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 하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중에서 특별히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약속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의 후손이 번성하고 축복의 통로 임마누엘의 은총의 약속을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승받아서 하늘 도성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생활신앙의 좌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겪었던 또 이삭이 걸어갔던 그 삶은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바른 생활신앙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길잡이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신앙에 참으로 유익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데 있어서 길잡이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말씀은 기적의 탄생이라는 겁니다. 이삭의 탄생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인간으로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인간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인데 아이를 가지게 됐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 가운데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셨고 또 이삭은 이삭을 낳을 때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온 지 25년 후의 일입니다. 그 전에 10년 정도 되었을 때 그때 이미 사라에게는 여자로서의 능력,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자신이 수하에 있던 몸처럼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아이를 갖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탄생하게 되죠. 이것은 인간적인 편에서는 현명한 것 같고, 그리고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정말 현명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뜻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몇 세 때 이삭을 선물로 주시냐면 아브라함 100세 때입니다.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사라의 90세였어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역사에 대한 하나님 메시지는 뭐냐? 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 아이를 낳게 하면은 그는 사라도 염려하지 않았을 거고 아브라함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하지 않았을 거예요. 편법을 써서 이스마엘을 낳는 불행의 시가 발생하는 그런 역사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침묵하고 계시다가 25년이 지난 100세 후에 그때 아들을 주시면 창신 18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사라가 90세 될 때에 그래 아브라함의 99세 때지요. 사라는 89세 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너희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 넘지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아니라 90세도 때에도 얼마든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세 때 아이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과 하면 된다.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약속 어기지 않는 분이에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이제 끝났다. 희망이 없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방법,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할 그때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시면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오늘날 우리가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을 믿고 살아가라.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걸 보여주십니다. 이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인간의 역사, 이 코노스의 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 역사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바로 크로노스 역사 아니라 카이로스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전능자의 역사.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인 역사를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세속사의 이 역사들을 하나님 허용하셔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 같은 역사, 이 크로노스 역사예요. 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에 우리는 카이로스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전능자의 역사만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자연 법칙과 그 다음 하나의 특별 법칙이 충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게 이런 역사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에 이런 카이로스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라.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고 지나가는 것.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인신제사입니다.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약 17세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고등 종교의 인신제사 이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선물로 주신 그 언약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이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받아들여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들을,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이것은 도저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이 이런 사건이 없었고 또한 그 이후도 하나님 인신제사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잖아요. 백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바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지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요구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사실을 알고서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 그는 사라에게 의논했거나 이삭에게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놀라운 태도죠. 그런데 그것보다 또 우리가 또 다른 이렇게 생각해 볼 것은 이삭의 태도예요. 이삭이 자기 등에 짐을 지고 가면서 참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아버지, 번제에 드릴 그런 이게 참 나무는 있는데 그리고 불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양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말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친히 준비하시라는 이 말씀이 그가 모리아산을 가면 갈수록 모리아산에 번제단을 쌓으면서 깨닫는 것이 아하, 그 번제물이 바로 나구나. 이삭 자신은 알았어. 그런데 이삭은 그런 상황을 알고서도 순순하게 아브라함의 그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그 순종에 자신이 순종합니다. 그럼 이 말씀, 이 사건을 뭘 말씀하시려고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냐? 죄 없는 그분이 죽이셔야 하느냐? 왜 하나님 독생자를 희생시키셔야 하느냐? 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그분이 죽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한자는 인정하시는 또 경외의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우리의 섬김이 어디까지 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 인정하실 정도의 믿음은 어디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어디까지 여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를 향하는 사랑. 그 사랑이 뭐냐? 내 이해관계, 내가 지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만큼의 사랑이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까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이 보여준 이 신앙의 결단과 헌신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결혼과 출산입니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하는데 30세가 되어서 30살이 되어서 그의 어머니 사라가 출산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외롭게 살게 됐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땅 여자들에게 구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그의 고향 동생 나홀이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으로 보내서 거기에 이삭의 아내를 얻게 하라고 합니다. 이삭을 아내를 얻기 위해서 보내면서 노종에게 보내면서 그 임무를 주면서 이삭을 데려가라 하지 않고 친히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자를 구해 오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아니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나홀성에 있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노종이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믿어주겠느냐. 나홀이가 그 가족들을 믿어주겠느냐. 도저히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탁해요. 그 노종이 부탁 주인이요. 이삭을 함께 갈 수 있도록 데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삭을 보고 그의 아내 될 사람이 마음에 그런 동하게 되면 결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랑 될 사람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신랑을 이삭을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 하는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네의 길을 앞장서 인도하십니다. 네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서가 역사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되고 안 되고 문제가 너에게 책임묻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셔. 그럼 뭘 깨달았냐면은 여호와 이레를 믿었다. 모리아 산성에 번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그를 죽여서 제사 드리는 인신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불행하게 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약의 축복을 그것을 완전히 파괴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실들을 하나님이 그 헌신과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 이레 축복 주셨어요. 그때부터 깨달은 부분은 뭐냐? 여호와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명령하시고 반드시 그에게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명령 불행이 아니다. 비극이 아니다. 축복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사실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게 여호와를 이해를 믿어. 그래서 이삭의 아내 될 자를 얻기 위해서 노종을 보내면서도 가라. 하나님 앞장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여호와 이래다.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믿고 갔던 노종이 나중에는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를 만나잖아. 그리고 놀라운 일 마치 기적이 역사 나타나죠. 지금도 여호와 이래입니다. 아멘.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의 배경을 쫓아서 문제가 해결된다. 이건 세상 논리. 성도는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능력 있고 훨씬 중요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아멘. 여호와 이를 믿는 자가 성도고 그 믿음을 쫓아 사는 삶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난 네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백배의 축복입니다.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떨었습니다. 이 흉년은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떨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이삭 때도 흉년이 떨었어요.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떨었을 때에 애굽으로 다 내려갔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애굽에 내려가서 흉년이 끝날 때까지 거기 살다가 돌아오는 것이 그 시대의 삶의 모습, 방식이었어요. 이삭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흉년이 떨었으니까 다른 사람들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자기도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왜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애굽에 내려가서 큰 공변을 당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다가 바로에게 아내를 뺏기는 그런 불행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마.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무르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축복을 미리 주겠다. 물질의 축복을 주겠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했고 네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별가지 땅에 모래를 갔던 역사가 일어날 거다. 가나안 땅 일경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믿고 순종합니다. 어떤 믿음의 순종이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어서 그래서 순종합니다. 그 내려가지 않고 그 나라에 머무르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100대의 결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그날 사람들에게도 충격적인 겁니다. 좋은 옥토의 농사가 아닙니다. 그날 사람들이 농사하지 못한 그 박토에 일구어서 농사했는데 100대의 결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는 거부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의 권능자가 역사할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은 또한 우리가 부분을 생각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삭이 그랄 땅에서 100대의 결실 거부가 되니까 그랄 사람들이 시기해서 자꾸 이삭을 그 땅에 쫓아내려고 하고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생명줄 같은 것이 뭐냐면 그때는 우물이었어. 물이었어. 물. 그러니까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마시면서 샤워하는 그 우물을 메꿨거든. 에색, 신나, 로호버 계속해. 조금 살만하면 와서 우물을 메꿨거든. 이 죽으라는 거예요. 그 핍박, 그 환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삭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 힘이 약하면 이렇게 당할 수 있구나. 힘이 중요하구나. 옛날에 오늘날은 힘 있는 사람이 기득권을 가지고 행복하게 하라. 행복이 힘의 논리. 저희가 없어요.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힘 있는 사람이 정복하고 힘 있는 사람이 누리고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라. 힘의 논리. 지금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이런 부분은 많아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눌려내려고 하는 게 많아요. 법이 원칙이 무너지고 힘이 최고의 원리다. 권리가 우선이 돼요. 법이 우선이 아니라 권리가 우선이 돼요. 돈이 우선이 돼요. 이건 아니죠. 그런데 이삭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최고다. 최고의 권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권을 자시고 하나님의 승리 역사를 승리하시나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우물을 파고 그날 사람들 메꾸면은 거기에 반항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망과 그들의 불평과 대적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거기 또 물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폭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폭력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냥 우물을 파서 대적하면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고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중에 장수가 넓은 장수 르호봇이다. 그리고 고엘세바 할 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누가 승리자는 걸 보여드리겠어요. 그것은 부엘세바에서 거기서 그할 때에 그랄 왕이 그의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이삭과 화해를 요청합니다. 화평을 맺자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보았다. 그냥 두렵다는 거예요. 이삭은 한 사람이지만, 한 가정이지만, 그러한 왕이, 권세를 가진 왕이, 세상 권세를 가진 왕이 와서 화평전을 맺자.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의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혹여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겠다. 그러면서 화평자를 맺죠. 누가 승리자느냐?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승리해.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가 승리해. 권세 가진 자가 승리가 아니에요. 물질 가진 자가 승리가 아니에요. 명예 가진 자가 승리가 아니에요. 그 명예, 물질, 권세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승리가. 믿음의 승리가 진정한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붙잡으라고 이삭은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관점이 결과를 잡습니다. 어떤 관점을 보느냐는 거예요. 롯이 소돔성을 바라볼 때 그 땅이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땅은 소돔성은 악하였습니다. 소돔성은 악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땅이었어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 에덴 동산 같고 애국같이 행복이 보장되는 땅 같았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멸망의 땅이었어요. 죄악의 땅이었어요. 폐역의 땅이었어요. 우리는 무엇을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까? 인간의 눈으로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성도가 받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쫓을 수가 있고 은혜의 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롯과 같은 오류를 이삭도 범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삭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하셨는데, 그런데 이삭은 누구를 했냐면 에스를 장자로 삼으려고 해요. 에스를 장자로 삼으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그 자녀들의 그런 분쟁으로 인해서 나중에 원수지간이 되어져버리죠. 그리고 그 상황을 보았던 안타까운 나머지 이 리브가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잠시 묵도록 하겠다. 그때 얼마나 다시 형의 노가 이렇게 좀 가라앉게 되면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고 보냈는데, 그 보낸 것이 영원한 이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왜 이삭이 에스를 선택했느냐? 야곱을 선택해야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에스를 선택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가 가난하게 살면서 겪었던 게 뭡니까? 힘이 바로 최고다.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에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 힘이 있어야 자유가 있다. 힘이 있어야 행복하다. 힘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을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소원이 있지만은 실상 자기 몸속에서 뛰어들게 느끼는 부분은 힘이 강하다. 힘이 쳐.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정치 권세를 가진 사람, 기타 여러 가지 권세를 가진 사람이 큰 소리지. 그 권세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의외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관점이 중요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 들어주시고, 그러나 그 조그만 한 줌도 안 되는 조그만 자기의 권세, 명예, 물질, 그 육신의 건강, 이걸 잘하는 사람들 영원하지 않아. 진짜 능력적인 능력은 믿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성도는 이것을 배경으로 삼고 지나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볼 때 성도의 삶이란 뭐냐?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길입니다. 세상에서 성경 다음에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철로역정에서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 가다가 좁은 문 앞에 도착할 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자들이 기독도를 향해서 달렸던 집을 삼켜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문지기가 나타났어요. 그 문지기 이름은 깨어있으라. 그 문지기 하는 말이, 성도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사자는 이미 묶여있는 사자입니다. 묶여있는 사자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깨어서 좁은 문을 들어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환난의 때에 우는 사자같이 덤빈다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들은 묶여있는 자입니다. 사탄은 이미 묶여있어요. 결박당해서 그 무주행에 갇혀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소리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좁은 길, 주님의 발 자체를 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보다 세상과 그 역사를 잘 아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순종이 세상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의 말씀에 아멘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뭐 해도 우리는 예스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예스면 우리는 예스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예스해도 하나님께서 노하면 우리는 노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예스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세상에 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우리 눈은 세상의 관점에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영광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이삭의 승리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방도 역사 충만하심, 이삭의 기적을 베푸시고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시고 그 삶에 그런 들마다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새 역사를 향해서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드린 분이나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드린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아시아 병들어 지금 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